자, 우리 사사기를 1장부터 쭉 봐오고 있고요. 오늘 5번째 기드온을 부르시던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평안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이죠. 평안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평안하면은 또 돌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서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어느 족속이냐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 같은데, 풀밭 같은 데서 목축업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목민이에요. 정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살다가 언제면 내려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고 거둘 것이 있게 되면은 그걸 노리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싹 걷어가고 또 내 살 바도 가고 또 거둘만 하네? 그러면 또 와서 하고. 아주 재미 붙였죠. 와가지고 7년 동안 붙어 앉아가지고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빼앗기고요. 열심히 기른 짐승들 다 빼앗아 가고요.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5절입니다. 우리 성경 펴서 5절을 같이 한번 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냥 단순히 빼앗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멸하려 한다 그러죠. 먹을 걸 남겨두지 말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자예요? 살살 말려 죽이겠다 그겁니다. 꽉 눌러서 숨도 못 쉬게 해가지고 아주 압사시켜버리겠다 그거예요. 차라리 한 대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자보다 훨씬 더 지금 비참하고요. 훨씬 더 가혹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제까지 봐온 이스라엘이 약합니까? 애굽의 군대들을 다 멸하고 나와서 광야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이 약합니까? 약한 듯 보이는데 강한 거예요. 성을 쌓고 살아가는 정착민들의 성도 차지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요.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는 왜 내 걸 그렇게 다 빼앗겨야 돼요?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되고 싸워봐야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택과 모습이 2절입니다. 참 비참하죠. 다시 한번 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먹는 거, 배고픈 것 문제, 그것도 문제지만 주거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구덩이는요, 말 그대로 뭔가 좀 저장해 놓기 위해서 깊이 판 거죠, 땅속으로. 우리가 알듯이 굴은 산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굴 판 거고요. 산성은 올라오지 못하는 데다가 성 지어 놓고 적군이 못 알아보는 데다가 산채 짓고 산 겁니다. 미디안에게 대항할 힘도 다 잃고 나서 7년 동안 뭐 같으냐? 두더지 같습니다. 땅굴 파고 들어가서 미어캣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내 굴 이 주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꼿꼿이 서서 이거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하늘에 뭐가 하나 날라오면요, 야 도망가 그러면 다 같이 굴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빼꼼 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땅굴 파고 들어가요. 산 속에 있는 굴 속에 숨어서 빼꼼 내밀고 있어요. 산 속에다가 산채 지어놓고 누가 오나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요, 물질적으로 이렇게 압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때로는 도덕적으로는요, 때로는 정신적으로는요,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는요, 침공해오는 미디안과 같은 이 세대의 그런 사상적인, 문화적인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겁니다. 건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당당하게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난 크리스천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로 살지 못하고 그저 비굴하게 눌려 있어서 불 파고 사는 것처럼, 땅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산채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저쪽에 처박아놨던 성경책에 먼지 털털 털어서 자,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고 찾아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면, 지금 미디안에 눌려서 궁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 그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일어나지 못하면 이 세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눌려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공식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7절부터 6절, 7절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이 보입니다. 6절에도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7절에도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공식대로라면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앞서서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십니다. 그 기드온에서는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한참 기대하고 듣는데요, 웬걸요, 눈물 쏙 빠지게 책망을 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 책망을 하시는데요, 우리 구원자 하나님 아니시냐?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너희들의 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사상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내라.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청종하면서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명 없이 사니까 그저 내 삶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귀찮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괴로운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책망을 우리도 다 같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70년 만에 이룬, 광복 70년 만에 이룬 대한민국의 위상, 한 일주일 내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뉴스 같은 거 보십시오. 좀 인터넷으로도 보시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급속한 발전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가 세상에 어딨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신 복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이래저래 눌려있는 모습이면 안 된다 그겁니다. 교회면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서론이고요.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요 다음부터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사사기에서 아는 사람 하면
삼손. 삼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삼손 이야기는. 그러면 교회 좀 다니셨고 예배 좀 참석하셨고 그런데 기도원을 모르신다? 그러면 참 희한하신 분이죠. 다른 건 몰라도 기도원의 300용사는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뽑으셨는지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은 저리 가라고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먹는 300명만 고르라고. 그래서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야 하나 둘 셋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면서 횃불을 깨고 소리를 질러라. 그 얘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를 다스렸던 지도자고요. 미디안을 쫓아내는데 칼 한 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횃불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기심을 보여주었고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 없으니 우리의 왕이 되라 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 대단하죠?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탁월했나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럼 기도원이 굉장한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 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갔습니까? 오늘 11절,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안 좋게 말하면 참 좋게 말하면 인간미 넘치는 겁니다. 우리랑 별다를 거 없은 그런 사람이네. 안 좋게 표현하자면 죄송해요. 소심한 건 소심한 거고 참 찌질하죠. 우리가 기도원을 처음 접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수확한 거 누가 와서 뺏어갈까봐 굴 속에 숨어가지고 요만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 넣고 줍자는 거예요. 보통 타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에서 하든지 거기서 해놓고서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알곡만 모아서 나귀에다가 싣고 의랴의랴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거든 마당 넓은 데다가 널어놓고 타작하죠. 기본 상식이에요. 어땠을까요? 누가 볼까봐 겁나가지고요. 배가지고요. 이렇게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그 틀에다 놓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알곡 몇 개 거둔 거 병에다 담아놓고 야 이거면 며칠 먹을 수 있을까? 야 요거 다 먹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또 가가지고 또 조금 배워가지고 또 아이라이. 구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산성에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죄송해요. 오늘 참 찌질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다를 바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게 능력 있습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랑 같은 부류라? 그놈도 그랬구나 하고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원과 같고 또 돌려 말하면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 특별한 이유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특별해지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다고 믿고 있고 기도원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소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싫어요 빼다가도 결국엔 응답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럼 왜 응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신이 없죠. 그렇죠?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시각은 뭡니까? 기도원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질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맨날 삶이 이렇습니다. 이 시각으로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넌 큰 용사인데? 아이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좀 보세요. 우리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비리비리해요. 그 가정 중에서도 나는 그 중에서도 또 작은 놈이에요. 그게 나를 지금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거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만큼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뭘 보여주셔야 믿겠어요? 증거와 표징이 내 눈에 나타나면 그때는 내가 믿을게요. 나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시각, 이런 자기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시대를 바꾼다고요? 이스라엘을 이끌 거라고요? 주변을 바꿀 것이라고요? 어떤 일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거 하루하루 밀타작이나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삶을 마칠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그 시각, 그 인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우와,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각, 그 인식 그대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요, 기드온의 시각을 바꾸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기드온을 만날 때부터요. 뭐라고 부르셔요? 그렇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큰 용사로 그냥 쑥쑥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기로는 마음속으로는 다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니 너는 부르심을 받아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자다. 아멘입니다. 네 주변에 불러와. 미디안 사람들이 수없이 장막을 치고 너희 거 다 뺏어가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그냥 톡 때려서 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할 거야. 너는 그만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시각 중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각을 택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신이 여전히 없어요. 그렇죠? 기드온도 그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여전히 자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김 목사가 앞에서 목소리 터져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용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라고 핏줄 세워가면서 떠들어도 자신 없으시죠? 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드온도 자신 없었고 심지어 모세도 자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못하겠습니다. 손살에 쳤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봤자 실제로 변한 게 있습니까? 여전히 미디안은 강성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억누르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비웃는 수많은 생각들, 사상들, 방법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굴 속에 숨어서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큰 용사요.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힘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됩니까? 별 소용없는 공허한 헛된 말 앞에서 김 목사가 허파에 바람만 집어넣고 있네.
그래서 이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실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집에서 TV 보시죠.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면요, 좋건 싫건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기도원과 같아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도원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성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원과 같이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도 때라도 써보자. 저문 박차고 안 나가셔서 감사하고요. 죽어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성공이십니다. 아니, 내 믿음 없고 능력 없는 거 알면 하나님 앞에서 때라도 써보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아니, 하나님 그 말씀 알겠는데요, 도대체 내가 뭘 보고 그걸 믿어요? 땡깡이라도 부려보는 거죠. 제가 납득할 만한, 제가 눈으로 보고 이해할 만한, 체험할 만한 뭐라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는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온예같이 믿음 좋은 놈 쓰는 건데, 진짜 왼손잡이 애국 같은 녀석은 그냥 가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갔었는데 말이지. 저 여자 드보라는 그래도 여자애라도 좀 쓸만 했었는데, 이거 기도원 이놈은 안 되겠는데? 너 비켜 임마. 너밖에 쓸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딴 사람 불러서 쓸랜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이거 반응이라는 것이 저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쵸? 지금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따만한 믿음 아닙니다. 진짜 이만한 바위 같은 믿음이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에요. 불로 하나님께서 살으시는 거 보여줬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시험해요. 양털 갖다 놓고. 여기는 물이 없고요, 사방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요거는 뽀송뽀송하게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해주면요, 한 번 갖고 됩니까 하나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에라. 기도원에게 있는 것은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지금 그 최소한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오늘 교회당에 나오셨습니까? 예배장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다리 한 분데 부러질까봐 겁나서요. 심지어 이 믿음이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요. 그 표징이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때 할게요. 정말 최소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데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냐, 음식을 대접하는 거냐, 투닥투닥 얘기입니다. 국 가져왔고, 떡 만들어 왔고, 고기 삶아왔죠. 제사로 보는 겁니다. 한 에바라고 돼 있죠.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럼 약 20kg 정도예요. 한 사람 대접하자고 떡을 20kg 만들어 오는 거는 과하죠? 가지고 오니까, 고기랑 떡이랑 놓고 국은 그 위에다 쏟아라. 쏟았더니 지팡이로 거기다 대니까 불이 나와서 살랐죠. 분명히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의 모습입니다. 불이 나왔다는 것은 특히 이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중요합니다. 초자연적인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셔요? 꺼지지 않냐는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서 모세를 부르시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기둥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이길 때 누구의 힘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에요? 칼로 이기게 하실 겁니까? 불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도, 우리의 이 연약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 한 사람 치시듯 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로 이 시대의 나를 부르셨지, 그 마음이 오늘도 불타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단절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린 예배 잘 드렸고, 예배는 예배고 한 주일의 삶은 삶이지, 그 단절이어서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저 위안받고 위로받고 우리끼리 세상에 나갔더니 이렇게 넘어지더라, 쓰러지더라, 이렇게 공격하더라, 그냥 웅성웅성 모여 앉아가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던 것이 예배 자리입니까? 그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자리예요. 여전히 밀타작하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능력자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자꾸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자리만 찬송하는 자리여야 됩니까? 왜 이 자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여야 됩니까? 왜 이 시간에만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 역사하소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역사하소서. 느헤미야처럼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근심이 있느냐? 훈련된 사람이죠. 예배에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나 뭐라고 대답해? 그거보다요, 순간적으로 뭐 해요? 기도합니다. 하늘 하나님께. 주여, 잠깐 묵도했다 그래요. 잠깐. 그렇죠? 주여,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저 비실비실해서 힘없이 그저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자리에 찾아 나와서 눈물 질질 흘리고 있으면서 오늘도 졌어요, 내일도 졌어요. 안 됩니다. 강한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일어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불이 내리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큰 용사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샬롬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죽어져가는 많은 이들에게 어그러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친히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은 자꾸 나를 속입니다. 넌 연약하다고, 넌 부족하다고, 넌 작다고, 너 믿음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일어나시고 한 주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연약한 시각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나는 믿음도 작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관하고 스스로를 작게 보는 이 나약한 내 인식, 내 시각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나를 가득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큰 용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자로 나를 부르신다. 이 소명감과 인식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내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할 뿐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주는 평화의 전달자가 내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숨어 있고 불 속에 숨어 살고 산성 위에 숨어 사는, 힘없고 능력 없이 그저 눌려 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핑계를 댑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살고 있지 않은지 또한 돌아볼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안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그 평화를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그런 기도원과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